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이 책은 사후 세계를 자세히 묘사한 책인데요. 마이클 뉴턴이란 저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요법을 연구하는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삶과 삶 사이 영혼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LBL을 통해 영계의 신비들을 밝혀내는 선구적인 최면요법가이다. 한 40년 가까이 최면요법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혼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영혼의 기억 등 그의 저서들은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되었고 30개 이상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초대라는 책에 윤미솔 작가가 본인이 읽었다는 그 책 리스트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본인이 경험한 유체이탈을 통해 경험한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세상.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간다. 영혼이 오래되어 전생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는 즉시 자유로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맞아주는 영혼도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영계를 건너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영혼들이나 어린 아이로서 죽은 영혼들은 누가 가까이 와줄 때까지 잠시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다. 죽음의 장소에 잠시 머물기를 원하는 영혼도 있으나 대부분 즉시 떠나고 싶어 한다. 시간이란 것이 영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은 시간의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에게는 순서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만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영혼들은 그들 주변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영혼들은 잠시 회색빛 또는 어두움을 보기도 하고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차이점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이다. 그래서 피술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혼은 안내자들이 잡아끄는 느낌을 인자하게 또는 강하게 느끼는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영혼의 성숙도의 능력에 상관되는 것이다. 영혼들은 초기에 주변에서 선긴 구름 같은 것을 만나나 곧 맑아져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보통 영혼들은 귀신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혼자이거나 혹은 둘인 이 에너지들은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안내자는 아니다. 우리를 앞서간 배우자나 친구가 맞이하러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의 안내자는 가까이에서 기다려준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나 부처 같은 종교적인 인물이 맞으러 나왔다는 피술자는 나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나 부처 같은 지구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들이 지닌 사랑의 정수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할당된 안내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영혼들이 본 향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다시 익숙해질 때쯤이면 지구적인 것은 변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감정이나 성격, 용모를 가진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영혼들은 최근에 맞은 육체의 죽음을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영원히 지닌 존엄성이란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나는 영혼을 지능을 지닌 빛의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하고 싶다. 죽고 난 즉시 영혼은 갑자기 다르게 느낀다. 두뇌와 신경 조직을 이루어진 육체에 감정적으로 갇혀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영혼의 에너지는 동일한 부분이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입체 사진과 비슷하다. 나뉜 영혼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이중적인 능력을 지녔기에 우리들 빛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세상에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향에 갈 때 지구의 횟수로 30년에 돌아가셨다가 윤회하여 육체로 태어난 어머니의 마중을 영혼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윤회에서 육체로 태어난 상황이지만 죽어서 올라갔을 때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두 개로 쪼개져서 한 영혼은 육체로 태어났고 한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 그룹에 합쳐지기 전에 안내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그 기간은 영혼에 따라 다르고 같은 영혼의 경우도 살마다 달라진다. 방금 마친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스승이자 또한 안내자인 존재가 다정하게 우리가 살고 난 삶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인생 목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혹은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상담 기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특별한 카르마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혼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돌아오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영혼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행위의 정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 악행을 저질렀던 것과 관련되었던 영혼들은 피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환자실이라고나 한 특별한 곳에 데려가게 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지도록 재구성된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런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지구로 윤회하여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다음 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데 게으름을 부리고 특히 여러 번 삶을 그렇게 산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의 형상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지구 세월로 1000년 이상을 지낼 수도 있다. 고의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이다. 이것은 형벌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지옥이란 것이 지구에나 있다면 있을까? 영혼들에게는 지옥이 없다. 어떤 삶은 너무도 고달퍼서 영혼들이 지쳐서 돌아온다. 돌아올 때 관문에서 안내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우리들 에너지에 합쳐 원기를 북돋아 주어도 여전히 기진맥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축하해주기보다 혼자 가만히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많은 영들이 자기들 그룹으로 돌아가기 전에 쉬고 싶어 한다. 우리들의 영혼 그룹은 성격이 활달할 수도 있고
얌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온 경험을 언제나 존중해준다. 모든 그룹은 돌아오는 그대의 친구를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환영한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즐겁다. 특히 친밀한 영혼의 동반자들과 카르마적인 접촉이 별로 없었던 육체의 삶을 마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포옹과 웃음과 유머에 넘치는 환영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피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혼 세계에서는 큰 경사로 여겨지는 것 같다. 감정이 넘쳐 흐르는 그룹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 정성껏 계획을 세운다. 한 피술자는 귀향의 환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지난번 생을 마쳤을 때 나의 그룹은 음악과 포도주와 춤과 노래로 야단스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생을 함께 살았던 고대에 유행했던 대리석으로 지은 방과 길다란 의상과 이국적인 가구로 고전적인 로마 시대적 축제를 그대로 재현해내었습니다. 나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인 멜리사가 맨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가장 좋게 기억하는 바로 그 나이를 재창조해서 변함없이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영혼의 그룹 구성원은 3명에서 25명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 그룹이 서로 합치기를 원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수백 번 이상의 윤생을 하면서 다른 그룹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귀향은 2가지 형태를 취한다. 소수의 영혼은 돌아오는 영혼을 관문에서 맞아주고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끔 안내자에게 인도하고 떠난다. 더 흔한 경우는 영혼 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그룹은 교실 같은 데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사원 층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정원에 있을 수도 있다. 돌아오는 영혼은 서재 같은 곳에서 많은 그룹들을 한꺼번에 보기도 한다. 자신의 장소로 영혼이 돌아갈 때 전생에서 살았던 영혼들이 있는 다른 그룹을 지나치게 되면 그들은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귀향을 알아준다고 한다. 영혼의 세상에서 교육을 위한 반편성은 영혼의 발전 단계와 관계가 있다. 단순히 지구가 석기시대였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4000년이나 걸린 과거 생을 겪고 나서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피술자의 경우를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하라든가 그룹이 하는 일에 참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영혼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인물을 맞아서 발전하기 싫다면 그 희망 또한 존중된다. 영혼의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 진보된 영혼을 지닌 피술자들은 가장 성스러운 분들을 만나 배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짙은 보랏빛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원로들의 회의에 나갈 때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회를 계속하는 삶과 그 삶 사이에서 우리는 한 번이나 혹은 2번쯤 우리들의 스승, 즉 안내자보다 1계단이나 2계단 더 높은 존재들이 모임인 그 그룹을 방문하게 된다. 회의는 영혼을 재판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형을 내리는 법정도 아니고 판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회의에 나가는 일이 학교에서 규장실로 불려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 회의의 회원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다음 생에서는
이 부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다음 생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육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고려한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부합할 만한 육체를 여럿 살펴본다. 또 여기서 우리들은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육체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육체들을 실제로 시험해본다. 영혼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지난 생에서 문제거리였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 덜 완전한 육체와 힘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제공된 육체를 받는다. 영혼은 제공된 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윤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영혼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잠시 가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개 준비 교실로 보내진다. 거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인생에서 일어날 일, 특히 우리들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그 순간 어떤 표지와 단서들을 마음에 새긴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한 장소로 인도된다.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작은 육체로 가서 합친다. 때로는 임신 3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혼이 자궁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두뇌를 갖기 위해서이다. 태아 상태일 때 영혼들은 불멸의 존재인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육체적 두뇌 작용과 육체적 자아에 익숙해져 간다. 지구를 방문하는 영혼들. 지구에 한 번도 태어난 일이 없으나 여행자로서 지구를 방문하는 영들이 있다. 어떤 영들은 꽤 진보되었고 어떤 영들은 부조화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런 영들의 성격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평화로운가 하면 또한 무심하고 화를 돋구고 심지어는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들은 수천 년간 우리들의 옛날 얘기 속에 등장하여 우리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황홀케 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신화는 이 영체들을 하나는 공기같이 투명하고 변덕스러우며 가벼운 존재로, 또 하나는 추악한 성질을 가진 무거운 존재로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 이전부터 있던 이런 전설 중의 일부는 죽은 뒤의 삶을 빛과 어둠, 은총과 폭력으로 분리하는 지금의 종교적인 믿음으로 흘러들었다. 사람이 사탄 같은 존재에 의해 귀신 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은 중세기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믿음은 두려움의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며 지난 1000년 세월이 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을 망치게 한 신학적 미신의 결과이다. 이런 넌센스는 대부분 지난 200년간에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정통파 기독교 신봉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아직도 행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는 걱정을 품고 나를 찾아온 환자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 삶을 조종하지 못하고 여러 사적인 집착과 압박감에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불행하거나 장난을 좋아하는 영들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갇혀 살지 않는다. 영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영혼들이 그런 행동을 허용하기에는 너무도 질서가 잡혀있다. 어떤 존재에 의해 점령당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구에 태어날 때 맺었던 인생 계약을 폐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의지도 파괴시킨다. 인생 계약이나 자유의지 같은 요소들은 윤회하는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바깥에 사탄 같은 영이 있다는 생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그 사람들의 인간을 혼란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괴물 같은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서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우리들의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박탈당한 개성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의 두뇌가 일으킨다.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흥분을 느끼는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악행은 권력과 힘과 조종의 근원이 된다. 증오는 증오스러운 인생이라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준다. 내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양심이 마비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영혼은 자신의 육체와 분리시킨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듯이 느끼기도 한다. 형편이 극심하게 나빠지면 이런 영혼들은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생각은 대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대해 앞으로 더 얘기하겠다. 영혼이 겪는 이 고통은 잠정적으로 들어가서는 육체의 유전적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는 두뇌와 영혼의 불멸성이 잘 합쳐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두뇌의 화학 반응과 호르몬의 불균형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영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내가 발견한 또 하나의 요소는 미성숙 상태의 영혼들은 혼란에 빠진 인간의 나약한 정신기관을 조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영혼인 자신과 인간인 자신이 서로 대립한다. 영혼과 육체가 단 하나의 자아로 뭉치기 위해 밀면 당겨주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자아의 싸움은 내면적인 갈등이지 외적인 것들과의 갈등은 아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정신과 의사이다. 영혼은 육체에 있을 때 순수하기만 하고 훌륭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영혼이 만일 그렇다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지구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혼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구로 온다. 자아 발견이란 면에서 설명해보자면 인간의 몸을 선택할 때 영혼은 협력해서 공부할 만한 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될 몸을 선택한다. 영혼은 자신들의 책임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능이 마비된 몸속에도 머물며 책임을 진다. 영혼들은 물질적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식물인간의 몸에도 오랜 세월 머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자유롭게 땅 위를 떠돌며 정상적인 수면 상태의 몸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온 다른 영혼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아기들의 육체 속에 있을 때 영혼들은 특히 더 자주 나가 돌아다닌다. 영혼들은 지루함을 느낄 때라도 자기가 깃들은 몸을 아주 존중한다. 영혼들은 육체를 떠날 때 그들 에너지의 작은 부분을 남겨놓아 필요할 때면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영혼들의 파장은 인간의 지문처럼 등대불 같은 표지 역할을 한다.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의 재생. 길들였던 육체에 의해 너무 크게 오염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 육체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이 되었다. 여기서 맨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악한 행동을 저지른 육체와 관련된 영혼들이다. 여러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서서히 점점 더 깊이 오염되어 갔던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 육체의 삶으로 완전히 오염된 영혼도 있다.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이런 영혼들은 고립된 장소로 인도되어 본향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받는 전형적인 치유와는 다른 더욱 근본적인 에너지 치유를 받게 된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는 두뇌에서 감지해내는 위협과 위험 신호에 의한 육체의 화학작용에 의해 조종된다. 싸우느냐 도주하느냐 하는 심리 과정은 우리 두뇌에서 나온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인생의 생리적, 감정적인 반응을 조종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두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 오염된 육체를 떠나는 영혼들은 이러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광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태아에게로 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쯤 인간의 마음과 섞이기 시작한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는 동안 두뇌 질환이나 정신 이상이나 그 외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분투하고 있음에도 영혼은 그런 육체와 충분히 융화되지 못한다. 육체의 탈선 행위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별개의 성격을 이룬다. 한 인간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인물이 되는 데에는 육체적, 감정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영육일체의 자아는 손상된 인간으로 표출된다. 친밀감을 나타낼 줄 모르는 육체나 잔인한 경향을 보이는 육체 속에서 계속 몇 차례 삶을 연거푸 살았던 영혼들은 정상이 아닌 인간을 단속할 능력을 잃게 된다. 혼란된 이런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이 인도되어 가는 장소에 대해서 한 피술자가 구계자의 시선으로 본 것을 여기 인용하겠다. 피술자 중의 일부는 그 장소를 그림자의 도시라고 불렀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워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둡게 보입니다. 끔찍한 일과 관련된 영혼들의 개조를 위한 이 장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인데 멀리서 보면 검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밝은 모래사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검은 장소, 그 부근의 빛은 대조적으로 밝아 보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위대한 선함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어둠은 완전히 검은 빛이 아니라 깊은 초록빛과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치유사들의 힘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곳으로 인도되어 간 영혼들이 그들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타인에게 했던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손상된 영혼들에 대해서 잘 아는 피술자들은 나쁜 행위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이 전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영혼이 악한 인생의 일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영혼이 지닌 이러한 지식은 장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찌됐건 영혼 세상에서의 영혼의 부활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치유된 영혼은 전생에서 다른 사람을 해쳤던 무시무시한 세부사항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낸 인생에 대한 죄의식에 짓눌려 영혼들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윤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감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을 끌어내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윤회의 삶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질러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혼들은 앞으로는 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육체는 조심스럽게 살펴야겠다는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게 되면 물론 망각의 장벽이 과거 인생의 기억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영혼은 또 분리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자신의 에너지 정수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의 생명의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혼의 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영혼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나는 귀신을 설명할 때 모든 영혼은 영혼 세계에 그들의 일부 에너지를 남겨두고 온다고 말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동시적인 삶을 사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영혼이 영혼 세상에 남겨두는 에너지의 비율은 다양하지만 모든 빛의 입자가 바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복사본이며 전체적인 정체성의 사본이다. 이것은 빛의 이미지가 갈라져서 입체 사진 안에 두 개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입체 사진과는 다른 것이 있다. 적은 양의 영혼 에너지가 영혼 세계에 남겨졌을 경우에 그 에너지는 덜 응집되고 육체계에 자아라는 입자는 그에 비례해 더욱 강해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영혼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효능이 있다. 우리들의 에너지가 영혼 세계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로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영혼 시스템의 위대성은 우리 삶의 영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그 누구가 우리보다 30년 전에 죽었고 그 뒤에 다시 지구의 새 몸으로 환생을 하였어도 우리가 영혼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와 합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은 육체의 죽음 뒤에 오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재생 과정이다. 한 피술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에너지의 100%를 육체 삶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두뇌 조직들을 폭파시킬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인간 육체 속에 전부 들어간다면 인간의 두뇌는 영혼에 의해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덜 진보되고 덜 능률적인 영혼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 분명하다. 또 모든 영혼 에너지를 단 하나의 육체에 지닌다면 지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영혼의 성장 과정 전부가 막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은 두뇌를 겪어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윤회의 삶 속에서 영혼 에너지의 여러 면을 강화시키는 편이 영혼 전체가 한 번에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100%의 완전한 의식은 또 다른 반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 육체 속에는 고도의 영적 경험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돼 있다. 과거의 생을 망각함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대한 해답을 모른 채 지구라는 실험실로 가게 된다. 망각이 또 과거 실패의 보따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에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 고도로 진보된 영혼들은 전체 에너지 용량의 25% 이상을 넘지 않게 지구로 가지고 오는 데 반해 보통이거나 좀 더 자신감이 적은 영혼들은 50에서 70%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더욱 진보된 영혼들은 더 적은 양을 가지고도 정련되고 신축성 있고 원기왕성한 에너지 작용을 한다. 에너지 사용에 서툴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은 윤회 초창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로 오는 것이다.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에너지 양이 아니라 영혼의 경험과 지혜를 나타내는 진동파장의 질에 있다. 영혼의 힘이
인간 에너지와 합친다는 이러한 정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 몇 주로 나누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그 고유의 영혼 불멸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에너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영적 에고가 좀 더 조직적인 인간 두뇌와 합치면 더욱 밀도 높은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영적 에고와 인간 두뇌의 공생은 아주 복잡하며 나는 그 표면만을 살짝 긁어보았을 뿐이다. 바깥 세상의 하나로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 에너지의 계획과 두뇌 에너지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법으로 서로 작용한다. 우리들 육체의 안녕,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성이 영적 마음과 한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각이란 것은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육체와 영체는 한데 서로 합쳐져서 서로를 돕는다. 영혼 양육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아주 드물게 극소수로 징보된 영혼을 가진 피술자에게서 듣게 된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어머니로 알려진 특수 분야의 피술자들이다. 다음의 사례는 보기 드문 5단계의 영혼인 시이나로 그녀는 이 분야를 대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영혼의 세상 안에서도 그리고 또 밖에서도 어린이 전문가이다. 현재 그녀는 위중한 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일을 하고 있다. 과거 전생에서도 폴란드 여성으로서 유태인이 아니었음에도 1939년 자진해서 독일 포로 수용소로 들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장교들 시중을 들고 부엌 일을 하였다. 그녀는 캠프에 들어오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곁에서 할 수 있는 한 그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수용소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첫 해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가는 일을 미루었고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이제 그녀를 떠나게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다. 이 진보된 영혼이 그녀 에너지의 30% 이상을 가지고 지구로 왔더라면 더 오래 힘든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그 분량만큼만 가지고 온 것은 5단계 영혼의 자신감 때문이다. 건강한 몸으로 자살한 영혼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살한 영혼들은 전생에서 인생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내자와 그룹 멤버들 눈에 좀 낮아 보이는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주어진 기회를 낭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손상되었다. 인생은 선물인 것이며 우리들이 사용할 육체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선행되었다. 우리들은 그 육체의 보호자이며 성스러운 믿음을 지니고 육체로 들어왔다. 피술자들은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우리의 선생은 이것을 대단히 미성숙 행위며 약속의 폐기로 간주한다. 나를 만나기 1년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젊은 피술자가 있었다. 체면에 들어가자 그가 여러 전생에서도 자기 파괴적이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원로들의 회의에서 마스터 선생들을 대했을 때 원로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또다시 너는 일찍 여기 왔고 우리는 실망스럽다. 새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마다 똑같은 시련이 더욱 가혹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느냐? 너의 행위는 여러 이유로 이기적이다. 적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들이 너에게 준 완전한 몸을 던져버릴 작정인가? 건강한 육체로 자살을 한 경우 그 영혼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살을 반복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흘려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욕으로 좀 더 빠르게 새 인생 속으로 흔히 돌아가게 된다. 지구 시간으로 죽은 지 5년 내에 돌아갈 수도 있다. 자살한 영혼은 대부분 곧바로
다이빙대에 올라 즉시 새 인생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어찌되었건 우리들 인간에게는 타고난 생존 본능이 있으며 대부분의 영혼들은 살아남으려고 치열히 투쟁하는 것이다.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만 둬버리는 성향을 지닌 영혼들을 위한 선의의 참회 장소가 있다. 이러한 곳은 죄인들을 위해 마련된 어둡고 저급한 영혼의 공포 지역이 아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삭막한 연옥 같은 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나무와 산이 있는, 그러나 다른 생명이라고는 없는 아름다운 행성으로 자원해서 간다. 그들은 이 고립된 곳에서 다른 영혼과의 접촉이 없이 지내게 된다. 가끔씩 그들의 안내자가 반성과 자기 성찰에 도움을 주려고 방문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자 후기가 나옵니다.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로 사람은 살과 알의 합성어로 그 어원은 사랑이라고 한다. 사람의 미음 받침에 뭐가 깎이면 사랑이 된다고 한다.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영혼들의 세상. 원천이 설정한 자연 법칙은 준엄하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마음은 오직 사랑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사람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 이 지구, 어쩌면 우리들이 다시 와서 살지도 모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려우는 노력만이 몹시도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영혼에 대한 책은 좀 생소해서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좀 호기심에 의해서 많이 읽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